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새가족반 소감문 발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솔직하고 담백한 고백이 있어서 저희들에게 또 더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 아까 인도자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가 익숙하고 온라인이 익숙한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시청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스텝으로 섬기기 때문에 일을 하지도 않았으면 좋겠고 또 참관하면서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해도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2장 1절에 보면 그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그때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아그리빠 1세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왕으로 있었던, 그래서 태어나는 그 아기 예수를 다 죽여라 라고 했던 그 헤롯이 아닙니다. 그 헤롯의 손자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헤롯입니다. 그는 이두메인이었습니다. 이두메인이라는 것은 에서의 후손이고 우리가 보았을 때는 에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같은 유대인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야곱의 후손만 유대인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은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어떻게 이방인이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있었을까? 당시 지배 구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왕을 세워서 각 지역을 그 자신이 지배하는 나라들을 다스렸겠죠. 그런데 이 로마 정부에 아부하고 아첨했던 사람이 바로 헤롯 가문입니다. 그렇게 아첨과 아부를 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왕위까지 올라가게 되었고 그 왕은 대대 후손으로 물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인 헤롯은 위로는 로마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그렇지만 또한 자신이 지배하는 유대인들의 눈치도 봐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으니까요. 이두메인이었으니까 항상 위로는 로마의 눈치를 보고 아래로는 유대인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정통 유대인들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 그랬었죠. 어찌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를 믿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했고 죽이려 했죠. 이렇게 유대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봤을 때 눈의 가시처럼 생각했습니다. 저 이단들만 없으면 내가 좀 발 뻗고 편히 자겠다 이런 생각들을 한 것이죠. 근데 그걸 누구도 알았냐면 그 유대인들을 지배하는 헤롯도 안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이 시작되기 전에 야고보를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명절이 되기 전에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무교절 기간에, 이 명절 기간에 베드로도 옥에 가두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교절이라고 했지만 성경에 보면 무교절과 유월절을 이렇게 섞어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무교절, 유월절이 시작되고 무교절 기간이 있는 거니까 그게 그거인 거죠, 어느 정도. 그러니까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유월절이 시작되면 당시의 사람들은, 신앙심을 가진 유대인들은 모두 예루살렘으로 모이려고 했습니다. 당시 문헌에 보니까 최소 100만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제가 이 100만 명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 좀 생각해 보니까 어제 제가 찾아봤는데 대전광역시 인구가 2020년 인구수가 147만 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대전광역시 인구가 될 만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 이 100만 명의 신앙심을 가진 유대인들이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지배층인 헤롯의 입장에선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렇죠? 혹시 쟤네들이 밀란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구테타가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테니까 이 유대인들의 눈치를 봤던 헤롯은 먼저 뭔가를 조치를 취해야 했겠죠. 그게 바로 헤롯의 입장에서 자신의 위치를 견고히 하고 그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뭔가를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기 전에, 저 말씀해 보았을 때 명절이 되기 전에 야고보를 잡아서 죽인 거죠. 그리고 야고보를 죽인 걸 보고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거니 맞다. 내가 계획했던 것이 적중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헤롯은 명절 기간에 베드로도 추가로 옥에 가둔 겁니다. 베드로를 추가로 옥에 가두고 말려고 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 저 말씀해 보면 명절 기간이 끝나고, 당시에 이제 명절 기간에 사람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명절 기간이 끝나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한 것이죠. 이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옥에 가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4절에 보면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서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했다. 무슨 말이냐면 16명이 동원된 거예요. 한 명을 가두기 위해서, 한 명을 지키기 위해서 16명을 동원해서 옥에 가두고, 그래서 지금 12장 1절에 그때라는 이 말은 헤롯이 자신의 입지를 지키기 위해서 죄 없는 사도를 죽이고 옥에 가두었다, 그때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죄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요. 그리고 상처를 받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누르고 함부로 대하지만 약한 자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어제 뉴스를 하나 봤습니다. 깜짝 놀랐는데요. 길가에서 나물 파시는 할머니였는데 그 할머니에게 10대 고등학생들이 국화꽃을 들고 가지고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국화꽃으로. 그러면서 할머니 담배 사오라고, 사올 거야 안 사올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고등학생들이 할머니의 머리를 때리고 조롱하는 그 영상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국화꽃은 어디서 나왔느냐? 그 뉴스에서 추정하기를 그 근처에 소녀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녀상에 갖다 놓은 국화꽃을 가지고 와서 그 할머니를 때린 거죠. 조롱한 거죠.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 할머니. 나중에 이제 기자가 가서 그 할머니에게 괜찮다고, 나 용서하겠다고. 그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없죠. 참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 할머니 마음이 어땠을까? 화가 나기보단 그 할머니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지금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가까이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어찌 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해봤거나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강자에 억눌리고 힘쓸 수 없는 것. 악인이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 못 사는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저 사람들은 죄 지으면서도 떵떵거리며 살고 벌도 안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아둥바둥 하는데 잘 못 살아요. 더 마음의 상처만, 짐만 커지는 것 같은 거죠. 그게 마치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16명이 가두는 그런 압제와 억압과 핍박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지금 그런 것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겪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분들도 동일하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초대교회는 지금 탄생 이래 지금 최대의 위기를 겪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이 그 전에 죽었죠. 하지만 사도가 죽은 거예요.
교회 영적인 리더가 죽은 겁니다. 처음으로 순교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수장이잖아요. 근데 베드로도 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유월절이 끝나면 그도 죽는 겁니다. 이런 큰 위기 가운데 교회는 어떤 의견들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말하길 그랬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간수를 매수해서 그 베드로를 풀려나게 해봅시다. 돈으로 매수해 봅시다.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감옥을 부수고 들어가자, 전쟁을 벌이자, 베드로를 구출해 오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두려워서 떨면서 이젠 우리도 죽는 건가? 우리가 여기까지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공포에 질려 있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니까, 교회는 다양하거든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니까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그들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곳에 마음을 모으고 의견을 모으고 함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저 그때는 헤롯이 억압하고 압제할 때인데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여러분이 압제와 억압 가운데 있고 억울함에 있고 또 그런 것들을 볼 때 여러분은 두려워 떨고 계십니까? 아니면 저 사람을 이겨내 버려야겠다, 이 1등만 생각하는 더러운 세상,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해야 될 것은 거룩함입니다. 다른 태도입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고개만 끄덕이지 마시고 아멘 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인생 위기에 무엇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는 것이 어렵지만 같은 마음으로 연합하여 기도하는 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어떻게 간절함이 우리에게서 나올까요? 어떻게 해서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리를 막 치면 간절함이 나오죠. 맞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도 제어될 때가 있어요. 마음이 있으니까 행동도 나오지만 행동을 제어함으로써 마음도 나온다고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는 거예요. 행동을 제어하라는 거죠. 그리고 소리내어 기도합시다라는 것도 행동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이 움직여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 마음이 정말 그렇지 못하다면. 중요한 건 마음이거든요. 어떻게 간절함이 나올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어려움들과 고민들 가운데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으시고 기도하십니까? 그렇다면 간절함은 절로 나와요. 내가 이거 하나밖에 없구나, 이 방법밖에 없구나 생각하면 그냥 붙잡는 거거든요. 간절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고 선택할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말고 믿을 게 너무 많아요. 그렇게 착각하는 거죠. 그거 말고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잖아. 내물 할 수 있는 게 있잖아. 이거 아니어도 할 수 있잖아. 그런 여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간절함이 없는 거고 기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결국엔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왜 간절함이 사라졌습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간절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간절함이 왜 사라졌어요? 사회가 변했으니까요? 아니에요.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많은 걸 갖고 있지만, 부한데 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어야 되고, 천한 데 있어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맨날 그 환경을 천한 곳에 두면서 아무것도 없이 해놓고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고행이죠. 내가 모든 것들을 어떤 때는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훅 불면
없어질 것이라고, 그런 먼지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유일한 방법이고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신앙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나에게는 차가 있고 카드가 있고 핸드폰이 있고 부모님의 배경이 있고 혹은 나를 도와주는 후원자가 있고 믿는 구석에 있지, 사람이 있지. 여러분 다 버리세요. 여러분의 문제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걸 믿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안 돼 있는 가운데에서 모든 것들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불신앙인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본인들이 알았어요. 쿠데타를 일으킨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하나의 방법이 아니니까. 매수를 한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은 아니잖아요. 두려웠던 것?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걸 안 것 같아요. 그래서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간절히 기도할 때 감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풀어주는 거죠. 구출하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나와서 기도하는 마리아의 집에 찾아갑니다. 여러분 하나의 질문을 해보려고 해요. 베드로가 옥에 풀려난 것은 교회의 기도 때문이었을까요? 우리 많이 그렇게 배웠잖아요.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면 옥문에서 풀려난다. 혹은 자 그렇다면 야고보가 순교당할 때 교회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지 않았겠습니까? 갑작스럽게 죽은 게 아니라면. 교회가 야고보를 위해 기도하다가 야고보가 죽네. 우리가 대충 기도했구나. 그리고서 정신 차리고 베드로가 잡혔을 땐 빡세게 기도한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에 대답하기가 좀 어려운데 13절부터 15절을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감옥에 풀려난 베드로는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는 마리아의 집에 찾아갑니다. 12절이죠. 찾아갔을 때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전히.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로데라는 한 여자아이가 문을 두드리는 베드로를 맞이합니다. 근데 문을 열어주지 않는데 당시에는 기도하고 있는, 은밀히 기도하는 거니까 누구시냐고 이렇게 물었겠죠. 문은 열어주지 않고. 나 베드로다. 근데 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 여자가 베드로를 보지도 않았는데 그 목소리만 듣고서도 베드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여자아이가 평소에 베드로와 아주 친밀한 관계였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사도와 어떤 사람들이 격이 없이 친하게 지낸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아이도 교회가 처한 위기 상황 가운데 거기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와 그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혹은 그 곁에 있었던 거죠. 적어도. 그만큼 나이와 상관없이 남녀노소가 같은 비전을 갖고 있었고 허물 없이 같이 지낸 것이 바로 초대교회였다는 걸 알 수 있죠. 저는 이 베델교회가 지금 인원이 적어서 같은 단톡방으로 묶여 있는 것 같지만 저는 청년과 장년이 구분되지 않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과 또한 청년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어요. 나이와 상관없이 같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하나가 될 수 있는 공동체. 그게 진정한 성경적인 교회거든요. 사람들은 구분 짓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효과적이죠. 나눔이 가능하니까. 필요에 따라 구분 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되는 게 교회거든요. 그러면 필요할 땐 구분 지어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같이도 가능해야 되는 거죠. 이 초대교회 교회처럼 여자아이가 사도와 친밀한 교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의 목소리만 듣고서도 그 사도를 알아볼 수 있는 것.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야 너희들은 야 듣지 않아도 돼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있어. 우리 같이 기도하자.
기도할 수 있는 나이라면, 고민할 수 있는 나이라면 함께 공유하고 같이 기도하는 거죠. 같이 짊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공동체는 교회를 넘어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라고 말하지만 교회는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는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요 가족이라고 관계성이 형성되었을 때 공동체예요. 그게 없으면 교회라고만 불러야 합니다. 저는 베델교회가 베델교회 공동체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모른 척 하세요. 유대인의 속담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다죠. 샴쌍둥이처럼 몸이 붙어서 나오는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아이를 구분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거기서 얘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한쪽 아이에게 꼬집어서 아파할 때 상대편에 붙어있는 아이도 같이 아프면 같은 한 몸이다. 하지만 이 아이가 아픈데 이 아이가 아파하지 않는다? 그럼 나눠진 것이다. 아무리 붙어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가족이 아플 때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 영적 가족이라고 하는데 같이 아파하지 않는다면 가족 아닙니다. 그죠? 같은 공동체라면. 이렇게 초대교회는 그런 긴밀한 관계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베드로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 기뻐해서 로데라는 여자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말했을 때 베드로가 왔어요. 그랬더니 처음엔 미쳤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여자에게. 그리고 아닙니다. 힘주어서 말했을 때 그러면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그러니까 그는 죽었다라고 생각한 거죠. 어찌 보면 내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반응을 보았을 때 본인들이 한 기도에 대해서 믿지도 못하면서 초대교회는 기도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초대교회가 기도한 기도 제목이 베드로의 구출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얘기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무도 그렇게 가르쳐 준 적 없잖아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당연히 그랬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뿐이지 이때까지 그래왔고, 만약에 구출을 위해 기도한 게 아니라면 이 반응이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가 여기서만 옥에 갇힌 게 아닙니다. 그 전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세 번째 갇힌 거예요. 사도행전 4장과 5장에 보면 베드로는 계속 갇혔다가 풀려났어요. 4장에 보면 그 베드로가 갇힌 다음에 풀려났을 때, 풀려난 이후에 교회 공동체가 이 베드로와 이 벌어진 문제를 보고선 어떻게 기도했는지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가져왔거든요. 한글 성경은 이게 좀 더 표현이 와닿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지금 저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주의 종들이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소서. 주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과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기도가 끝나자 모여 있던 곳이 흔들렸고 그들은 모두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였다. 그들이 이렇게 기도했더니 흔들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옳거니 너희들의 기도가 맞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기도했는가? 주의 종들이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더 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도 베드로 죽지 않게 도와주세요. 다시는 붙잡히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 문제 때문에 어떠한 사람도 믿음의 시험 들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오히려 주의 말씀이 더 편만하게 전해지게 도와주세요. 우리는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를 통해 더 드러나게 도와주세요. 이 일을 계기로. 그렇게 말한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급속도로 타락한 게 아니라면 이 4장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성도들은 12장에서도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기도할 때도 그의 구출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반응이 나온 거죠. 하나님, 베드로를 위협하고 이 교회를 위협하는 이 손길들을 우리가 바로 보게 도와주십시오. 이 영적인 공격들을 바로 보게 도와주십시오. 베드로와 우리가 더욱 담대하게 믿음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 어려움으로 그 어떤 사람도 믿음의 낙오가 없게 도와주십시오.
이 어려움으로 더 예수님이 영광받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코로나를 겪고 있으면서 이 코로나 빨리 지나가게 도와주십시오. 물론 그렇게 기도하죠. 하지만 또 하나 기도할 건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 어떤 누구도 믿음의 낙오가 없게 도와주십시오.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그 현장이 현장 같게 도와주십시오. 믿음의 나태함이 없게 도와주십시오. 더 갈망함이 생기게 하시고 모이는 것과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귀했던 것인가를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아프간이 평화를 되찾게 도와주십시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하여서 거기에 있는 지하교회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더 지키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심지어 그들이 죽음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에게 침뱉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주시라고 고백하다가 순교하게 도와주십시오. 이 일을 통해서 더 핍박이 있을 때 초대교회가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된 것처럼 아프가니스탄에 복음이 더 증거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렇게 교회는 베드로를 내려놓은 겁니다. 내려놓은 거예요. 처음부터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지금의 상황은 이전과는 다른 위기잖아요. 야고보도 순교했고 베드로도 갇히고 이거 어떻게 하지? 하면서 베드로의 구출을 위해 먼저 기도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은, 마지막 기도한 것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간절히 오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제가 최장시간 기도해 봤던 게 6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같이 모여서. 혼자 그렇게 기도하기는 어려워요. 아침 먹고선 기도를 했는데 저녁이 되더라고요. 저희 팀들이. 근데 금방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우리가 처음 기도할 때랑 처음 시작할 때의 기도랑 마치는 기도는 달랐어요.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과 마칠 때의 마음도 달랐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가 왜 저 지역을 못 가는 걸까? 걱정하고 원망하고 염려가 컸어요. 근데 마치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했든 상관없다. 감사였어요. 평안이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할까요?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기도를 왜 해야 하는지 가끔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야고보를 죽게 하신 거고, 죽게 허락하신 거고, 베드로도 풀려나게 하셨다면, 이게 교회가 기도해서 그런 게 아니라면 우리는 왜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하는 거야? 하는 의구심이 들고 기도가 왜 필요할까? 라는 생각들도 합니다.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기도가 대화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기 원하십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명제입니다.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셔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겁니다.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자녀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지 모르는 사람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나눕니까? 자녀에게 아버지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교회에게, 우리에게.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람이 떠오르세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나라와 민족이 떠오르십니까? 그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나누고 계신 겁니다.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낯설죠. 뭐지 이게? 하지만 다음엔 그런 반응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그런 마음이 주어졌다면, 여러분, 예배 가운데 사단이 조종할까요? 사단이 장난질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사단이 장난질을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코락코락하시고 힘이 없으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부어진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알리기 원하십니다. 그걸 알아야 반응할 수 있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 일할 수 있는 거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샤워입니다. 우리의 판단과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죄에 오염된 인간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죄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달랐을 수 있지만 죄 짓고 아담과 하와 우리 인간들은 죄에 오염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왜곡이 있고, 또한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편견과 우리의 고정관념으로 바라보는 왜곡이 있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자유하지 못합니다. 죄의 성을 갖고 있으니까요. 끊임없이 부단히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의 생각과 관점을 알아야 돼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건 내 생각으로 하면서 하나님 생각이라고 말하지 말고 정말 내 생각을 영으로 두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기도라는 시간이 필요한 거고 예배라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샤워하시죠? 영적인 샤워를 매일매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샤워하실 때 기도해 보세요. 아, 샤워구나. 이게 샤워구나. 씻는 거구나. 기도는 이런 거구나. 내 오염된 생각들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기도는 변화입니다. 처음엔 내 뜻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바뀌어가요. 이걸 다른 말로 제가 새가족반에서 기도의 성화라고 얘기했죠. 기도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나님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기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얻으려고 하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문제가 아니라 나를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바꿔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대화가 있는 거고 샤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가 있는 거죠. 따로가 아니라 다 함께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는 저런 변화들이 있었다는 거죠. 대화가 있었고 샤워가 있었으며 변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는 나를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나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이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 기도를 통해서 다른 영혼이 변화되면 그 영혼을 통해 그 가정이 변화될 수 있죠. 그 지역사회가 변화되는 거고 그 민족이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이름도 없었어요. 그게 어디에 붙어 있는데 너 왜 거기 가니? 여기도 전도할 사람이 많잖아. 왜 거기 가려고 그래? 미개발 지역. 그런데 이름도 없는 나라에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조선이라는 나라를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발견시키신 거예요.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그들이 거기를 가게 된 거죠. 얼마나 큰 결단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피를 뿌리고 희생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세계에서 선교사를 세 번째로, 집계에 따라 다르지만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이 조그만한 나라에 이 어마어마한 부흥이 있고 세계에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건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고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람은 그냥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그 기도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있어야지만 사람이 바뀝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기 원하는 여러분의 부모와 자녀와 가족들은 그냥 바뀌지 않습니다. 눈물의 기도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지셨던 그 희생과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영양분이 땅에 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누군가는 우리가 지금 얻고 있는 열매와 부흥들은 바로 누군가 예전에 우리를 위해 선배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씨앗이었다라고. 그 열매를 우리가 먹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거 정말 10분 동의합니다. 우리는 또 기도의 씨앗을 심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후손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또한 앞으로 믿게 될 믿음의 신앙의 다음 세대들이 그것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더럽기 때문에 샤워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도구가 됩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한 주 무릎 꿇으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사랑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주 예수님의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옵소서. 주님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 나의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주님 나의 인간적인 최선의 마음이 아니라 이 시간 나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과 저의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들과 우리 형제자매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주님 이 민족을 향한 주님의 마음과 저 주님 핍박받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한 번만 중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 빼놓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만 빼놓으면 됩니다. 나를 위한 기도를 제쳐놓으십시오. 이 시간에 타인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마음에 밟히는 영혼들, 교회에 있는 형제자매들, 신앙의 시작을 하는 영혼들, 또한 공부하고 또 결혼을 준비하는 영혼들, 배우자가 필요한 영혼들, 결혼 정력에 있는 사람들, 어린 심령들, 비전과 진로의 고민을 하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 몸이 아픈 형제와 자매들, 육아에 힘쓰는 자매를 위해서, 여러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머리에 얹어 봅시다.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이들에게 안수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형제와 자매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코로나의 시기 가운데 본인들의 어렵고 힘든 시간들 가운데 기도하는 무릎들이 먼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들에게 이 시간들이, 어려운 시간들이 결코 믿음이 떨어지는 시간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 견고해지고 더 성장하고 더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 사랑하고 기뻐하는 일들에 주님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들이 있어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걸 보고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주님 어둠들이 떠나는 것들을 보는 그런 통로여 거룩한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용하시고 더 회복시키시고 더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더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의 무릎을 꿇기로 결정하는 모든 예배자들 그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